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교육아사리 판공입니다. 열반제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반이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완전한 번뇌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전에서 특히 번뇌의 소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번뇌의 소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부처님 출가에서 번뇌의 소멸을 가장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출가가 우리 경전의 전부 다라고 할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모이신 마지막 열반이 불교 경전의 전부 다를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를 하실 때 부친이신 정반왕에게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이별하지 않는 그런 법이 있으면 출가를 하지 않고 전륜선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부친이신 정반왕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부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는 제가 왕이 된들 어차피 다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가 없다라고 큰 뜻을 세우시고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열반제의를 맞이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출가를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출가가 불교 경전의 전부 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육체적인 어떤 소멸, 그 육체적인 소멸의 영원성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출가를 하신 것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원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으로 설하신 그 경전에서 모든 영원성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년 동안 다양한 수행으로서 해탈을 얻고자 아니면 열반을 얻고자 상당히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행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터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길삼초를 얻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자하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런 큰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들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합니다. 스님들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불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상당한 변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심한 사람들은 개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아니면 또 너무 깊게는 이야기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삶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인과 연에 의해서 부모, 형제, 아니면 자식, 집안, 직종 이런 인과 연에 의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의 기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행법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적, 즉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불자들께서 수행을 하다가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어떤 신의한 현상, 신비한 현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의 세계를 뛰어넘은 비언어의 세계 혹은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은 비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의 세계를 뛰어넘는 비언어의 세계,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다 보면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이나 그런 의식에 의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기도에 대한 회의나 아니면 타 종교로 개종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기타 종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불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의 현상이나 신비한 현상들이 왜 불교에서만 금기시되고 또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마장으로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 최종적인 목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계종 스님들께서도 수행 도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신이나 신통 현상, 이런 현상들은 수행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하나로 치부하고 항상 열심히 정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재가 불자들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아니면 신의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건이 초극대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현상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첫째는 타신통이나 그것을 비롯해서 천안통, 천이통, 나아가서 숙명통, 누진통 여러 가지 신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 즉 깨달음이라는 큰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큰 깨달음이라는 그런 목표점을 잃게 되면은 중간에 일어나는 현상에 휩쓸려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행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수행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 흡수가 되어서 과정을 최고의 단위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장으로 인해서 삶에 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중도에 수행을 포기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자각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를 범어로 사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력을 연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관세음보살을 탔든 지장보살을 탔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든 아미타 부처님을 찾든 그 명호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제가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보면 생각 따로 입 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말하는 곳에 의식이 머물지 않고 말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놀게 되면 그 염주가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돌려도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염주를 돌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지만 생각은 빨래를 언제 놨는데 빨래가 다 타느냐, 안 그러면 집에 누가 올락했는데 오지 않았느냐, 누가 어디하고 약속은 했는데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각의 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단련하느냐 이런 것과 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이 명호를 입으로는 부르고 귀로는 똑똑히 관세음보살 명호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 집중이 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리는 느끼고 말은 하지만 나라는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즉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삼매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전에서 삼매를 깨달음으로 가는 항상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매, 즉 몰입된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자각의 힘이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싸띠라고도 하고, 이 싸띠가 지속되는 걸 쌈빠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각의 지속성이죠. 이 자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나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하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힘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그 수행법 중에 최고의 꼭지점을 번뇌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반 역시 완전한 번뇌의 소멸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이렇게 많은 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과연 우리 불자들은 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이 방법대로 과연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앞서 주력을 말씀드렸지만 사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불자들이 나는 건강경을 몇 권을 사경했다. 아니면 법화경을 몇 권을 사경을 했다. 권수에 안 그러면 그 숫자에 자기의 어떤 불법의 거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사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경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 글자 쓰는 데 집중이 됐느냐. 집중이 되는 상태가 삼매의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매의 상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글자는 쓰고 있는데 손은 움직여서 경전을 쓰고는 있는데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어가 몰입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삼매에 들어서 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고성연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 고성연부를 하다 보면 그 자기 소리에,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집중된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경계나 신이나 신통한 현상들을 스님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에서 항상 몰입된 상태, 그 몰입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교 수행의 요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 수행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행이냐? 몰입된 상태에서 그 몰입되고 있는 자기를 또 바라보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몰입된 상태는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상태를 가장 경계하는 내용이 사분율정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에게 부정간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안거가 끝나고 나서 부처님께서 돌아와 보니 이 부정간 수행을 하던 비구들이 싹 다 없어진 것이, 그래서 그 없어진 것을 찾아보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정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육신이 더럽다, 아니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동일화가 되어서 싹 다 자살을 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 단계부터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화에서 동일화 현상을 바라보는 내가, 또 다른 의식의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시자가 따로 남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주시자가 따로 남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해탈의 경지. 번뇌의 소멸.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그 즉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도 우리 불자들이 얻고자 하는, 아니면 불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상당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나 수행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스님, 저는 시간이 바빠서 기도를 못 했어요. 아니면 오늘 뭐 한 거 내일 같이 하지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행의 어떤 본질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수행이든 기도든 항상 그것이 내 삶에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으로 해서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이렇게 있고 삶이 이 밑에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기도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불자들이 하는 것처럼 삶이 이렇게 있고
기도가 밑에가 이렇게 있으면 삶이 이렇게 돌아가고 기도는 항상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생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면 자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면 불만족인 그런 분들은 우리 불교 수행법을 철저하게 수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공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려고 스스로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고 내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는 것 같으면 매일 그 1시간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왜? 부처님 불법에 모든 시절 인연들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인과 연이 수없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인과 연도 동시에 다 사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셨다라고 또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선에서 이야기하는 공과 불공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그런 어떤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 그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일주일이든 21일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수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릎을 이렇게 탁 치시고 지금부터 기도의 가피가 지금부터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가피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정진을 할 수가 있고 또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우리가 일어났을 때 마장으로만 취급을 하지 마시고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지금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전환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조사선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공과 불공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 아니면 반야지로서 어떤 사물의 실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면 이 모든 기도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면 그 가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피에 대한 어떤 그런 공덕이나 기도에 대한 어떤 공덕 이런 것들은 수많은 경전이나 어록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가장 기도가 꺾어질 때 일주일이든 20일이든 기도에 한 작용과 반작용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가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 도중에 또 다른 어떤 삶의 역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 기도가 진짜 기도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였는 완전한 열반의 자리, 니르바나의 자리, 그 자리 아니면 해탈의 자리 거기에 도달하는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기도 꺾이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렇게 해서 큰 깨달음 아니면 열반과 해탈을 꼭 성취하시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